찬양이 너무 좋지요.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이것이 우리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세상 살아갈 때 즐거운 일이 많이 있죠. 어려운 일도 있지만 자녀로 인해서 기쁠 때도 있고 또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면 참 기쁘죠. 근데 항상 기쁜 것만은 아닙니다. 잘하고 싶었는데 잘 안 되고요. 이게 잘 될 줄 알았는데 잘 안 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죠.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을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참 아름다운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꽃 좋아하십니까? 제가 이전보다 꽃이 참 예쁜 것 같아요. 향내도 참 좋고요. 나무도 이제 보면은 달마다 색깔이 다른 것 같고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우리 교회 정원에도 이제 나팔꽃이 좀 피어 있거든요. 한번 그 모습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사람들이 꽃을 좀 잘 보존하고 싶어서 여러 가지 기술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드라이 플라워라고 하는데요. 꽃을 말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존을 좀 오래 할 수 있게 했는데, 근데 이것이 이제 좀 지나면 좀 으스러지기도 하고 상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서 또 다른 거를 개발했는데 프리저브드 플라워라고 합니다. 이름들이 다 이렇게 영어식 이름인지 좀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 제가 정한 건 아니고 이게 정해진 이름 같아서 프리저브드 플라워는요 좀 이제 방식이 다른데 특수한 과정 거쳐서 수분을 모두 빼낸 다음에 색깔을 입히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이제 생생하게 그대로 보이는지 몇 년이 지나도 방금 꽃병에 꽂은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화와 이 프리저브드 플라워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인가 하면 향기입니다. 생화는 향기가 나는데요. 프리저브드 플라워는 모양은 갖추고 빛깔도 그대로 흉내를 냈지만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다루는 본문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나오는데 전에 본문 묵상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꼭 프리저브드 플라워, 향이 없는 그런 모습과 거의 비슷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향기가 나야 되죠. 좋은 향기가 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예수를 믿는 향기가 반드시 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2장 15절과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자, 우리는 누굽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요 바울과 디모데를 말합니다. 바울과 디모데에게는 어떤 향기가 났습니다. 어떤 향기입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났습니다. 근데 이들이 복음을 전했죠. 근데 바울이 전한 복음을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받아들였지만 어떤 사람은 거부했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생명의 냄새가 되었고 복음을 거부한 사람에게는 사망의 냄새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에게는 예수님의 향기가 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님의 향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지요? 정말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향기가 저에게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향기가 저에게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의 향기가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자, 믿음이 있다라고 입으로는 말하는데 그 믿음에 따른 행함이 없으면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이 본문은 우리에게 그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야고보서를 쓴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 사도는 그런 믿음은 없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렇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야고보서를 가리켜서 지푸라기 서신이다 이렇게 말했죠. 왜 그가 그렇게 말했을까요? 왜냐하면 마르틴 루터는 종교개혁자였는데요. 그는 바울 사도의 이신칭이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마르틴 루터가 보니까 야고보서는 바울 사도의 이신칭이와 서로 대립되는 걸로 보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느냐? 이거는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지푸라기 서신이다.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마르틴 루터는 야고보서를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는 그가 이제 다르게 말을 하게 되는데요.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 결코 아닙니다.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도 행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자,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입으로만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좀 더 보겠습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도 어떤 이적을 행할 수 있습니다. 현대도 그렇죠. 어떤 이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냐?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이들이 선지자 노릇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 행했는데 이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왜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불법을 행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능력을 행할 수 있지만 그것이 꼭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능력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본문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들은 마귀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능력을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말씀, 야고보서의 말씀 다 통하죠. 바울의 이신칭의 교리와도 서로 다 통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서로 이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단순한 질문인데요. 굉장히 깊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일까?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가?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대신 속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가? 그런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은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나에게 정말 있는가? 그리고 그렇게 되면 내 죄가 보이기 시작해요. 이전에 남의 죄만 맨날 지적하고 저 사람 왜 저 모양일까? 왜 저렇게 살까? 막 그랬는데 정말 예수를 만나게 되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면 내 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시오. 주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주 앞에 기도를 하고 죄의 용서를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거기서만 머물러서는 안 되겠죠. 신앙은요, 죄의 용서를 받는 데서 머물지 않습니다. 아까 이제 소망에 대한 그런 찬양을 우리가 또 들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부활의 신앙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에서 머물지 않고 소망, 또 부활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요, 다 달라집니다. 완전히 삶이 달라집니다. 가치관이 달라지고 목표가 달라지죠. 근데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나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다. 그냥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헌금 드리고 사람들과 사귀고 하지만 아무것도 정말 난 달라진 게 없어. 난 그동안 잘 살아왔어. 만약 그러면 크게 의심해 봐야 됩니다. 정말 예수를 믿는 것인지.
왜냐하면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주의 영이 들어오면 달라진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내 죄가 보이고 다시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가 새로 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세리장 삭개오 이야기 잘 아시죠? 삭개오는요, 예수를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지시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아 온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합니까? 그는 예수님에게 인정을 받았고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행함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믿음을 고백하고요, 그리고 구원, 믿음도 선물이죠. 우리가 주체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지식이 많아서 신학 공부해서 교회 오래 나와서 봉사 많이 해서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이고, 은혜 때문에 봉사를 하는 것이고, 은혜 때문에 전도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발이 무엇인가? 은혜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상처가 됩니다. 11조 하는데 힘이 들어요. 억지로 못하는 거죠. 억지로 하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는가, 주께 주신 은혜가 있는가, 은혜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제가 이것을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제가 헌신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저는 정말 기쁩니다. 그것이 우리가 걸어갈 길입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 나온 것 중에 권력자에게 뇌물을 준 그런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진행되는 과정이 있지만 제가 참 마음에 참담한 마음이 드는 건 꼭 그 가운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 그 중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던 그런 사람이 연루되어 있다. 그런 뉴스가 나오면 참 마음에 참담한 마음이 듭니다. 왜 그런 것일까?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왜 이런 뉴스가 나오는 것일까? 참 마음이 아프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목사들은 잘하고 있는 것일까? 그런 거 계속 나오는 거 보면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뇌물은 줘서도 안 되고 받아서도 안 된다.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뇌물에 대한 그런 말씀이 굉장히 많은데요, 오늘은 3구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3장 8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자, 잠언 17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그렇죠? 뇌물 받고 재판을 공정하게 할 사람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에스겔 22장 12절 봅니다.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내가 변돈과 이자를 받았으며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에스겔서 이 말씀에 의하면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뇌물을 받는 자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다. 다시 말해서 뇌물을 받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서 이렇게 뇌물을 주고 뇌물을 받는 사람들이 아직도 그렇게 존재하는 것입니까? 마음속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압니다. 저도 그 말씀 압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 가운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잘 살 수 없어요. 저 성공해야 돼요. 아직도 성공지상주의가 어떤 믿음, 신앙보다 앞서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사실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어떤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우리가 잘 살기 원하는데요, 믿음은 단순합니다. 주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 하지 않으면 됩니다. 복잡하게 여러 가지 대입해서 사회가 이런데요, 우리 회사는 이런데요, 그렇게 하면 신앙생활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보고 그렇게 말씀하실지 몰라요. 목사님, 사회생활 안 해보셨지요? 사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소금과 빛이냐라고 사람들이 자꾸 묻는 것입니다. 교회가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는데, 너희가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는데 너희가 그렇게 살고 있느냐?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계속 묻고 있는 것입니다.
왜 뇌물 사건에 계속해서 연루가 되고 있습니까? 말씀을 말씀대로 믿지 않습니다. 말씀은 말씀이지만 사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한다라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냐? 너는 믿는 자가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2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나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자,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야고보 사도는 아주 분명하고 강한 어조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분이신 것은 사람들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귀신도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귀신들이 먼저 알았습니다. 자, 마가복음 3장 11절과 12절 말씀 봅니다. 제가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그럼 귀신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알았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죠. 귀신이 알긴 했지만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그런 존재입니까? 아니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사람도 교회 오래 나오고 아니면 교회를 안 나오고 성경 여러 번 읽은 지식인들은 아, 이런 얘기구나, 성경 이런 얘기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이렇게 주장하는구나, 그가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근데 그것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구나, 아, 이런 논리네. 그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그냥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알아가야 됩니다. 지식이 있어야지 바른 신앙을 가지고 바른 삶의 방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식으로만 머물고 있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데요, 우리 지식, 그것이 우리 신앙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단순한 것이고요, 신앙의 삶은 단순한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행함을 해야 되는데 주님 어떻게 할까요? 질문을 꼭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복잡한 생각 말고요,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분이라면 묻는 겁니다. 어려울 때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요? 제가 어떻게 선택해야 될까요? 어떻게 결정해야 될까요? 주 앞에 꼭 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야고보서 2장에 보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2장 21절부터 2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와 함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으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자, 아브라함과 라합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말로만 주님을 믿는다고 한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증명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은 말로도 의롭다 칭함을 받았지만, 말의 고백 때문에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았지만 행동으로도 증명했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무런 자식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자, 창세기 15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밤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좀 밖으로 나와봐. 하늘 좀 봐봐. 별들이 많잖아. 앞으로 네 자손이 별들처럼 될 것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때는 자손이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앞으로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이때가 아브라함이 몇 살이었느냐?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앞뒤 내용으로 보면 한 80세 정도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년 후에 이삭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 말씀하시고 아니 그 다음에 주셔도 되잖아요. 하나님은요 20년이나 기다리게 하세요. 얼마나 애가 끓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20년이나 기다려야 됐습니다. 한 명 태어나는데, 이삭 한 명 태어나는데 20년을 기다려야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냥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의 그런 모습 보면 정말 믿음이 좋습니다.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100살에 이삭을 얻었는데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말도 안 되는 비이성적인 명령을 내리시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사람들은 말할 거예요.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이런 명령을 내리고 또 거기에 따라서 갈 수가 있느냐, 이상하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놈에 더 큰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죽음과 삶을 다스리는 분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것을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 볼 때 이신칭의 믿음이 무엇인지, 또 행함이 없는 믿음, 왜 거기에서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 차이를 분명히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 보고 몇 구절인데요, 같이 한번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우리도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보다 여러분의 안에, 내 안에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자랑이 되면요,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너무 기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의 자랑이 되면은 주를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리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죠. 우리가 그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를 믿는 것, 내가 그렇게 억지로 붙잡혀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주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너무나 예배드리는 것, 주 앞에 나오는 것,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갖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나의 생명처럼 여기며 그 신앙을 고백하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하며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서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속에 담습니다. 우리가 주를 믿는다고 수없이 말하고 또 그렇게 믿고 살아가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에서 하나님 주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혹시 있지 않은가? 우리의 삶의 모습, 또 마음의 상태, 또 영적인 상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또 그 안에 살아갈 때 하나님, 나의 마음이 평안하고 또 하나님 행복한 가운데에서 기쁨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죽음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소망 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고백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를 사랑하며 하나님 바울과 디모데처럼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며 살아가는 저희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며 또 구원자와 또 우리 주인으로 그렇게 고백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인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은혜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늘 질문하고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일을 행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변하도록 해주시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